우리 요한교회 식구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섭리에 의하자면 10번이 가면 기일수라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수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지난번까지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에, 조금은 좀 이제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눈에 전체를 쫙 보려고 이렇게 줄거리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지역적인 것을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 줄거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 장에 자세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조금은 요한계시록의 진행이 제가 볼 때는 좀 매끄럽지 않았나 좀 이렇게 조금 이게 좀 그랬던 것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해서 줄거리 중심으로 해서 쭉쭉쭉 제가 이렇게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오늘 배운 것까지 그 이후에까지 전체를 한번 이렇게 아웃라인을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0번째입니다. 전체 흐름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접근 방법,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많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서적이 두 가지입니다. 신앙을 건면하거나 역사적 배경만 설명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 뭐 믿음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이게 첫 번째 그 요한계시록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최근에 많은 그 유사 단체들이 요한계시록을 막 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게 이제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한다 그러는데 비유와 상징을 항상 비유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문서다. 그래서 암호를 꼭 알아야지만이 하늘의 사명을 암호를 꼭 알아야지만이 성경이 풀려진다라고 믿는 겁니다. 암호를 그래서 아는 사람은 하늘의 사명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죠. 원리를 아니까 하늘의 사명자다.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것을 정한 기준으로 쓰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비유와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비유와 상징을 강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여기 비유와 상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이걸 비유로 말씀했을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서는 세 단계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기독교적 이해 방법. 그리고 그 위에 비유와 상징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와 상징은 더 쉽게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그 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원리적으로 접근한다. 이게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계시록 책이 여러 권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제 우리 책하고 어떻게 다른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김연한 목사님께서 책을 좀 쓰셨는데요. 그거는 일상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연대기적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그냥 일장부터 쭉 풀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책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버님 생애노동을 할 때도 아버님께서 뭐 1920년대 태어나가지고 쭉 이렇게 생애노동을 공부하면 그거는 일상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서전을 쓰듯이.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은 일상적이보다는 사건을 중심으로 놓고 어느 게 더 중요한가? 그 사건이 재림 섭리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계시의 내용을 원리적 배경을 기본으로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가지고 성경을 알고 그리고 원리를 해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 성경에 쓰여졌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고요. 성경 공부. 두 번째는 성경 자체의 또 해석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원리를 알아야지 이게 세계가 이렇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요 계시록에 쓴 거는요. 여기 보면 34페이지에 제가 이거 써놨어요. 요 책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34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본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 세 가지의 내용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볼 때 첫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로 봅니다. 요렇게 하나 썼고요. 요게 이제 최근에 기존에 나왔던 김은환 목사님이 이 재림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책으로 쓰였던 서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계시의 주인공으로 보는 구성. 요거는 이제 우리 박중현 회장님이라고 제가 추천서에 보면 그 세 번째에 썼었던 추천서 그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주로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와서 활동하시고 두 번째는 재림 주고 와서 활동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성령과 신부. 그렇죠? 실체 성령. 그분이 역사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요한계시록을 구성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본론적부터 강의를 좀 들어가면요. 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요한계시록 목차가 쭉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있습니다. 오, 복잡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이 무엇일까요?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내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가고 이걸 갖다 드라마틱하게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딱 먼저 알아야지만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1장이 아니라 6장입니다. 6장. 6장 일곱인의 담김 심판. 요게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6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 6장에 관한 그 6장이 일곱인인데요. 일곱인을 이해하면 재림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부터 설명을 하고 내가 이 강의를 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얘기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까지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곱인이 도대체 뭔데 그렇습니까? 뭔데 이렇게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응? 그 일곱인을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걸 갖다가 다시 좀 여기 보기 좀 여기는 좀 복잡하니까 보기 쉽게 다시 한번 썼어요. 그래 어떻게 써 있습니까? 일곱인의 내용, 육정이죠. 이게 번호가 쭉 있는데 빨간 게 중요한 겁니다. 딱 알겠죠? 빨간 게 중요한 거고 파란 거는 설명이고요. 뭐 이게 다른 거죠. 이게 점점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이 뭐냐? 일곱 개의 비밀된 뭐가 있는 거예요. 감춰진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이 돼서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일곱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곱인은 5장에 나왔어요. 5장에 갑자기 누가 툭 튀어나오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등장해가지고 오른손에 책이 있대. 책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책을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책이 어떻게 써 있어요? 이게 일곱인으로 이렇게 비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갖다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울었더니 일곱인을 누가 띈 거예요? 어린 양이 나와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일곱인을 해석을 쭉 해준 겁니다. 해석해줬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어렵게 이렇게 더 얘기해 준 거죠. 일곱인이 여기 나오는 거고요. 예. 여기 일곱인 여기 나오죠. 나중에 나오네. 그래서 일곱인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일곱인은 어디서 나왔나요? 일곱인은 그러니까 오른손에 갑자기 책이 나온 거는 갑자기 나온 거 아니라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먼저 4장에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가 보이면서 7명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하늘 먼저 쉽게 얘기하면은 4장에 하늘문이 쫙 열려가지고 하늘의 보좌가 딱 보이고 왜?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계가도 보이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의자만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늘 보좌, 그게 하늘 보좌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 표현이 하늘 의자만 보여진 거예요. 근데 의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이성성상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가 있고 뒤에는 뭐 이렇게 쫙 있었다. 뭐 이게 여기 나오는 게 하늘 보좌인데 거기에 뭐야? 7명이 쫙 이렇게 있었다.
이거 일곱 명 중요합니다. 응? 그러면 그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근데 갑자기 하늘문이 갑자기 왜 열리죠? 우리가 하나님이 열렸던 것을 보면 꼭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늘문이 우리가 경험할 때 열렸던 언제 열렸냐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대신 가로챘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는데 나중에 그걸 갖다 에서가 알고서 어떻게 돼요? 한을 품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안 되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서 야곱을 너 빨리 외삼촌 집으로 가서 좀 피해 있어라. 그걸 피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축복을 받고서 다 힘들어가지고 가는 거야. 가서 이제 길바닥에서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서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거기에 하나님이 왜 나타났어요? 야곱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야곱이 앞으로 너가 믿음을 가야 되는 길을 보여준 것이 하늘에 사닥달리 보여주고 열린 거거든요. 앞에 이런 엄청난 뭐요? 에서와 야곱 가운데의 그런 갈등 가운데 뭐예요? 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을 안 받았더라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분명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리브가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했게 해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쵸? 길을 가정을 출발하는 길을 떠나는 그 입장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려고 하늘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계시록에도. 뭔가 사전에 뭐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는 순서가 4장을 공부하고 나서 1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을 쭉 보니까 1장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를 쭉 얘기하면서 뭐야 내가 다시 오겠다. 근데 너에게 꼭 부탁할 일이 있다. 뭔데요? 저한테 뭘 부탁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꼭 부탁 뭐냐? 내가 7교회를 내가 선장해 줄 테니까. 그쵸? 7교회에다가 내가 한 말을 네가 받았던 계시를 잘 적어가지고 편지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게 4번이나 3번, 4번이나 걸쳐서 요한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약간 부탁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볼 때는 뭡니까? 그거는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은 생명과 같은 거죠. 그, 이 사도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뭐 제자를 전도하는 것도 있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7교회에다가 하늘에 받았던 계시를 글로 잘 적어가지고 이 글은 뭡니까? 편지로 잘 적어가지고 어디에요? 7교회에 보내는 것이 그게 뭐야? 사도 요한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거를 했던 것이 7교회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거기다 하나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입니까? 이거는 비밀인데. 그쵸? 이거는 섭리의 비밀인데, 일곱 사자와 일곱 촛대와 그거라, 별과 일곱 촛대라 그러죠. 그러면서 비밀이라고 하면서 살짝 알려줘. 촛대는 교회고, 응? 일곱 별은 사자다. 내가 보낸 사명자다. 왜 비밀이라 그러고 알려줬을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뭔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게 다시 한번 증거를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왜 일곱인이 중요하냐면요. 일곱인이 나온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7장이 나와. 7장이 이거 얘기 안 했는데요. 해전능원에서 하나님의 인이 나옵니다. 일곱인은 어떻게 말하면 사탄이가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사탄이가 가져와서 이 혼란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하늘도 그걸 대처해야 되니까 하늘에서 해돋는 곳이 나와요. 7장. 그래서 우리가 재림론 강의할 때 7장 2절이 동방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 유일한 구절이 7장 2절입니다. 해돋는 곳에서 오신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없으면 동방에서 그 메시아가 온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이게 7장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8장은 일곱 인 중에서
마지막 할 때만 이제 쭉쭉 나팔이 나오고 나팔 뒤에 뭐가 나오고 요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쭉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곱이는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알갑잖아. 일곱이 요거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흰 말이 등장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말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에 대해서 여기 제가 미리 성경을 해놨습니다. 여기 요걸 나중에 이따 읽을 겁니다. 그래서 해서 이렇게 띄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서 일곱인이 나오기 위해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장이 아까 봤죠? 야, 다시 한번 보면은 일곱인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늘 보좌의 오른손에 있었다. 근데 이 일곱인이 풀 자가 없어서 많이 울었더니 누가 풀었다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풀이가 풀었다. 근데 일곱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4절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도 이거 봐도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 되니까 4장에 보여줘. 이게 아까 저가 읽었던 얘기잖아요. 4장 하늘 보좌를 보니까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앉으신 모양입니다. 왜 모양을 하든 이해는 하셨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벽옥은 푸른빛, 홍보석은 붉은빛. 무지개는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녹보석은 만물을 상징합니다. 만물이 초록색이니까요. 다시 알겠지만요. 저요? 벽옥은 푸른빛이 도는 보석. 푸른색은 뭡니까? 푸른색은 음성이죠. 그 다음에 붉은색은요, 양성, 음양이죠. 그 다음에 무지개는 말씀, 언약이 상징이니까요. 그거는 성상입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은 만물이기 때문에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성성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를 하나님의 보좌는 이성성상. 야, 어떻게 그걸 2000년 전에 알았을까요? 신기하죠? 좀 신기한 거예요. 상징이 똑같아. 그래서 원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이걸 봤을까요? 사실 아버님은 이걸 관심 없었어요. 그러나 그 2000년 전에 봤던 계시록에서 봤던 요한의 하나님의 모습하고 아버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또 동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나오는 것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정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일장의 핵심 먼저 성경 구절로 하나, 둘, 셋, 넷, 5개만 딱 해놨어요. 핵심이 뭡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를 하노니 편지해놔라.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재림에 대한 내용이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맞죠? 그래서 11절에 네가 보는 것을 어디에요? 두루마리에 써서. 여러분 두루마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편지인데 이 성서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두루마리라고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써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서적 해석을 갖추어서 그렇죠? 야 성경과 같이 생각해서 그래서 네가 어디다가 예배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랴,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보내라 그랬어요? 또 보내라 그랬어요? 편지하노니. 그러므로 19절 다르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을 장체된 지를 기록하라. 야,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11절에는 번역을 뭐라 그랬어요? 써서. 쓰다라는 거죠, 쓰다. 기본형은 쓰다잖아요. 써서. 여기는 명령어죠? 기록을 해서. 그러니까 쓰고 기록하고 편지하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되게. 왜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할까 봐? 이 사도 요한이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강조 안 하면 안 할까 봐? 그건 아니겠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오는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하니까 반복을 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또 네가 본 것은 네가 본 것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 네가 본 게 뭐냐? 다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20장이 그 19장이 끝나고 기록하라고 이 19장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치를 기록하라고 해놓고 또 설명해 줘. 네가 본 것이 뭐냐? 과거 일이죠. 네가 본 것을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일곱 별은 야 비밀이라 그러는 거 금방 또 얘기해줘요. 그럼 이유가 이상해 이거.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분명히 비밀이라고 해놓고 또 그걸 얘기해 주는 건 또 뭐예요? 그 이야기는 이 일곱 교회가 무지하게 섭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럼 얼만큼 중요할까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뭐냐, 일곱 교회는 그냥 보통 일곱 교회가 아니고 일곱 세대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것 쭉 얘기했습니다. 한 교회는 한 시대를 감당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6일간의 과정을 거쳐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일 날 어떻게 했죠?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원리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하루는 하루가 아니고 뭡니까? 하루는 한 일 단계다. 우리 원리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일일이 아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태양과 달이 언제 나타납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것이 아니란 이유는 이게 쭉 나오는데 몇 절 나옵니까? 야, 처음에는 나오다가 쭉 나오니까 하나님의 궁창을 두어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어둠을 나 하나님 보시기 어떠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 이때는 뭡니까? 이때가 그겁니다. 여기 나오죠. 넷째 날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나옵니다. 야,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라 하시고 계절과 날짜와 해를 이루게 아니라 또 이때서 네 번째 날이 돼가지고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넷째 날이 있기 전까지는 하루 이틀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해가 뭔지 뭐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이 하루라는 것은 진짜 하루가 아니고 성장 기간을 뜻하는 하나의 단계를 뜻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원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원리 좀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쉬었어. 하나님이 졸으셨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의미는요, 인간이 이제 책임해야 되는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할 일은 내가 다 했다. 나는 이제 모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네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완성하면 섭리 완성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천지창조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달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왜? 마지막에 안식은 뭡니까?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완성할 때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에게 잘 예배할 때 섭리는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7단계의 책임 분담으로 뭐예요? 이 섭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일곱 교회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야? 한간복교 섭리가 6단계로 진행되어질 것을 암시했다.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재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여기 색깔이 딱 있죠. 예배소서는 창세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의 그 내용을 보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생명의 과실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과실을 주겠다. 네가 사명을 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아담과 애가 타락하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초대교회 창세기의 아브라함 요거 첫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소서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예수님. 두 번째 뭐야? 두 번째는 서머나교회죠. 서머나교회는 애굽고역을 상징하는 애굽고역이는 로마밖에 상징하는. 야,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재림주가 오려면 반복해야 된다. 동시성이다. 그 구약의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걸 탕감하는 로마밖에 400년이 있다. 그 400년이 뭡니까? 그게 서머나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죽다가 살아나신. 그러니까 서머나교회에서는 뭐냐?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죽었지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10일 동안, 10일 동안만 좀 잘 참아라. 그랬더니 진짜 10일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진짜 10일이 아니죠? 그 진짜 10일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10대를 거쳐가는 고난의기가 있을 것이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끝났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뭔가 사사시대이고, 사사시대는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라 파란색으로 쭉 썼습니다. 사사시대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 기독교의 정통성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가장 힘든 게 버가모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밖에 사람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 그렇죠? 밖에 사람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괴롭히니까 밖으로부터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고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버가모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밖에가 자꾸 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살아요? 아니면 밖에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밖에 사람이 더 잘 살아.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술이 없어요. 광야에서 직사에 고생했는데 무슨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자꾸 보는 거야. 바깥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자꾸 섬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밖에서 자꾸 도전을 해오죠. 도전하는데 그 도전을 막기 위해서 12개의 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왕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사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 사사가 삼손과 같은 사람, 뭐 기드온 같은 사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단 말이에요. 한때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시련이 많았던 교회의 모습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잖아. 신도를 줄 터인데 제가 그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야, 거기도 이기는 왜 이겨야 돼요? 밖에서 자꾸 날 괴롭히니까. 이겨야 돼. 싸움할 수밖에. 가만히 신앙하게 놔두지 않아요. 밖에서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내가 날 지켜야 돼. 이기는 그에게는 뭐야? 신도를 줄 터인데. 신도이 역사적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초종장이다. 이게 사사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2세대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끝났어. 야,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올까? 아니죠. 우리는 솔로몬이 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생각해보자. 이 솔로몬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는요.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해봐요. 거지대 같은 민족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동 지역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나라로 가고 있죠? 근데 솔로몬은 실질적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뭐가 들어와요? 조공이 막 들어오잖아요. 막 돈을 갖고 싹 들어와요. 그게 통일한국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내적으로 흔들려요. 많이. 내적으로 흔들려요. 이게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안을 조심해야 돼. 특히 뭘 조심해야 돼요? 사랑을 조심해야 돼. 음란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 그 버가모교회 두 아들이야 교회가 그 세 번째 통일한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는 음란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너무 신기해. 그때도 그 통일한국 시대 기독왕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프랑크 왕국으로 기독교 왕국을 세웠지만 그 속에서 손자들이 막 그냥 권력 다툼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 똑같이 나오는 게 이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시바형이 넘어가가지고 거기다 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했기보다는 허용해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탄이 죄를 드리고 있으니까 사탄의 침입을 당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게 분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면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서분리, 동과 서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대교회에서도 그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야, 사대교회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왜? 사람이 분열되면 힘들거든요. 그 죽음의 교회를 얘기해요. 갔다 돌아오고 이런 기독교가 실현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이게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4세대, 5세대가 한꺼번에 섞여서 여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세대 교회 마지막은 아니면 여섯 번째는 뭡니까? 예, 종교를 쇄신하죠.
이 기독교에서는 루터가 와가지고 루터가 KBM에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갖다가 캐톨릭을 무너뜨리고 개신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말라기가 와서 새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야? 6세대 교회 빌라델피아라는 교회 형제가 아주 툭한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뭐가 있어요? 나쁜 얘기들 다 해요. 책망이 많아, 책망이. 책망이 없는 교회는 딱 두 교회예요. 어디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7개 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는 어딜까요? 찍어보세요. 첫 번째 예배소, 뭐, 응?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책망이 없는 교회는 어딜까요? 딱 두 개예요. 당연하죠. 왜? 서머나 교회 책망할 수 있어요? 아, 목숨 걸고 실언을 흘리기 위해서 나가는데 애국구역에서 지금 종살이 해가지고 힘들게 근근히 살아가는데 거기다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지. 막 힘들고 병 누워있는데 야, 너 죄져서 병 들은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끝나죠. 목사 못하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이겨나가니까 책망이 없어요. 그 내용에. 당연하죠. 그또 책망이 없는 게 뭐냐? 마지막에 빌라델피아. 왜요? 과거의 모든 것을 탕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루터와 켈빈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캐톨릭이 나쁘다고 그러고 튀어나오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할수록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되죠. 그러니까 책망이 없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 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7개의 교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는요 현대교회입니다. 이게 재림 시대를 얘기. 그러니까 재림 시대가 오면 시대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 우리 예수 안 믿잖아 별로요. 교회 안 다녀. 전에는 교회 안 다니면 죽었어요. 우리 인도에 가서 제가 인사이더 뭐더라? 인도에 그 유튜브가 한 100개 정도 나온 게 있어요. 되게 유명합니다. 뭐 강성룡.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유튜브 한번 보세요. 강성룡의 동아시아 연구가 인도 연구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 거기서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인도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 우리 식구님들이 물어봤어요.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거기는 인도니까 나 교회 교회 종교 없는데요. 무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개냐? 너 개돼지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에? 이해가 안 되죠? 거기서 종교를 묻는 거는 이거래요. 너의 가치관이 뭐냐? 무엇을 중요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 종교가 하나의 가치관이야. 일본 그 인도에서는요. 근데 종교가 너무 여러 개니까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떤 것을 중심 삼고 살아가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그게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그럼 어떻게 돼? 너는 종교도 없고 가치관도 없으면 뭐예요? 개돼지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서로 간의 사이가 다르거든. 근데 현대 사회에 가면 종교가 없는 시대. 뭘 중심적으로 살아가냐? 돈.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와. 두들겨. 여보세요. 똑똑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말씀을 두들기는 마음을 두들겨.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현대교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줘. 똑똑똑 뭐 사람 되십시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원리예요. 사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오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태까지 종교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오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에서는 그래요.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너 개돼지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원리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참부모님을 모십니다. 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현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다. 야, 여기 똑같이 한번 동일성이 쭉 책에 있습니다. 책에 쫙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역사는 선적 동일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칼라로 못 집어넣으니까 1일, 2일, 3일, 4일 해서 다시 한번 쫙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림 시대고 여긴 재림 시대고 이렇게 쫙 설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잘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나왔던 요한계시록은 이게 한 줄로 나왔어요. 한 줄로.
그래서 잘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이것을 다 관계를 밝혀가지고 성서적으로 밝혀서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딱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를 갖다가 접근할 수 있는 뭔가 모티브를 찾은 겁니다. 왜 앞에 요 기둥이 세 개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좀 여기 세 개잖아요. 책이. 이게 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개가 요 세 기둥이에요. 이 세 개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게 어느 성당인가 거기에 스타인글래스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이게 가져와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운데가 사실은 제일 크면 안 되는데 맨 마지막이 제일 커야 되는데 원래는요. 근데 뭐 이거는 균형이 맞아야지 매 여기가 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환상과 계시가 이게 뭐야?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맥을 잡다 이렇게 나왔죠. 맨 앞에 책에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이야. 이 세 개가 큰 기둥이에요. 성경에는요. 근데 요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일곱 인봉이야. 일곱 인. 왜냐? 일곱 인봉을 떼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일곱 나팔이 나오고요. 일곱 나팔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팔을 떼면 일곱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풀어야 두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 풀어야 세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좀 대충 알았으니까. 자, 일곱 인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던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죠? 하늘 문이 열렸던 이유는요. 동시성이 없다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다시 1절부터 이제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났어. 1장. 야, 내가 일곱 교회에 이거 전해라. 왜? 하나님의 재림의 시대가 오려면 일곱 교회의 시대가 지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1장하고 2장이에요. 1장은 뭐냐? 재림이 내가 올 때 내가 언제 옵니까? 아, 내가 오는 거는 일곱 교회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내가 올게. 이 말입니다. 그 일곱 교회 시대가 지나간 게 뭡니까?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시대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이제 라반의 집에 가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시면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응?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돌멩이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성서는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약속의 일곱 시대가 지나가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뭐가 나온 거예요? 툭 던진 게 뭡니까? 그게 일곱인이에요. 그러면 일곱인의 내용이 뭘까요? 이제 그거 얘기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곱인 내용을 나온 일곱인의 내용이 4장 때 얘기했는데 나오는 거예요. 일곱인 중에 하나 땄는데 네 가지의 말이 나왔다. 그쵸? 이 계시록이 나옵니다. 네 말이 나오는데 뭐예요?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이 네 말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네 말을 알아야 뭐 재림시대를 알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스가랴서라는 게 있어. 스가랴 6장. 여러분 어디 갔어요? 스가랴 6장. 스가랴 아까 거 펴놨었는데 내가 6장에 나와요. 6장에 보니까 자 6장 1절부터 잘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눈을 들어 본 중 내 병거는 뭔지 알죠? 수레 같은 겁니다. 수레.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로 된 산입니다. 하여튼 몰라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요.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요. 셋째 병거는 흰 말인데 넷째 병거는 아랑지고 공장한 말이 매였는지라. 네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요한계시록 6장에도 네 말이 나오는데요. 그쵸? 여기는 뭐예요?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한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활을 가졌고 싸우고 있어요. 붉은 말은 화평을 재버리고 큰 칼을 받았고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잘 뭐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여기 4절 성경에 다 나왔어요. 내가 말하기를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네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물어봤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6장입니다. 6장 잘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입니다.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늘의 내 바람입니다. 라고.
바람 부는 거 부는데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성령도 바람이라 그래요. 성령이 어느 문제 헬라어로 푸시게라 그러는데 바람과 같은 존재다. 왜? 바람이 불어서 싹 갔다 싹 가잖아.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몰라. 보이지도 않아요. 바람이다. 그래서 이 바람이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다시 계시록에 가보면요. 7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7장 2절에. 예? 자, 뭐라고 써있어요? 1절부터 봅시다. 이 일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 일은 뭐냐면요. 7일이 지나간 다음의 일입니다. 아까 7일은 6장이죠. 6장. 여기 6장이라고 써있죠? 여기 7장이죠. 7장. 그러니까 이 일후에 계시록 7장입니다. 자, 수달에서 6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이었습니다. 그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야, 바람을 붙잡았대요. 야. 그랬더니 뭐냐? 어떻게 네 바람을 붙지? 그냥 붙으나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동서남북의 네 바람이죠. 근데 2절에 보니까 2절 봐요. 또 보면 천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야,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에요. 아까는 뭐 네 있는데 해돋 눈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메시아가 동방에서 오는 겁니다. 해돋. 근데 이 사람이 올라와서 뭐 했냐? 예수님이 그 재림주 가서 뭐 했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쳤다. 그 바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 바람은 내 천사란 얘기예요. 이제야 문제가 풀린 겁니다. 이 세 가지로 풀리는 거예요. 말은 뭐예요? 말은 바람이고요. 바람은 뭐예요? 천사였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럼 도대체 뭘까요? 천사? 야, 이게 좀, 왜 천사가 나타나서 왜 말 타가지고 멸록 활 갖고 그러나? 좀 이상해요? 자, 그래서 천사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5장 13절. 이게 책에 다 나옵니다. 잘 제가 써놨어요. 자, 13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선지자를 바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부름받은 사람을 보통 바람이라 불러요.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 즉. 쉽게 말하면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선지자의 말씀, 천사는 뭐라고 해요? 천사의 영, 천사의 이렇게 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천사의 말씀을 얘기하고 천사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흰말이라는 것은요, 흰색의 바람을 부는 사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붉은 말은 뭐예요? 붉은색을 부는 사상. 그러면 검은색은요, 검은색의 바람을 부는 사상. 마지막으로 청황색은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이 섞인 사상이에요. 그러면 흰사상은 뭡니까? 기독교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흰말이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은 계시록 17장에도 나옵니다. 19장에 나옵니다. 19장. 미안합니다. 19장에 보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싹 죽여버리거든. 누가 죽이냐면요.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여요. 야, 여기도 검이 나오죠. 19장 21절인데 여기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요. 이 백말탄 망자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9장 14절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새 옷을 요거는 이제 너무 많이 지나가서 이제 19장이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만 알려드릴까요? 요거는 군대는 축복가정들입니다. 백말탄은 여기는 백말이죠. 백마하고 흰말하고 뭐가 틀릴까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앞에 흰말은 뭐야? 그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흰말은 그건 재림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는 다르게 역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야? 재림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먼저 뭐야? 기독교 사상이 온 땅에 다 퍼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재림 시대가 예수님 오시려면 2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어떻게 2가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 그렇죠? 이게 그거잖아요. 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래야지만이 재림의 시대가 오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 16세기까지만 해도 유럽 지역만 조금만 예수님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관심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18세, 19세기까지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별로. 그런데 갑자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신교하고 구교가 어떻게 돼요? 서로 세력 다툼을 해요. 어떤 세력 다툼을 해요? 우리 신교가 더 크다. 우리 구교가 더 크다. 그러다 보니까 구교하고 신교가 뭘 하냐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선교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야? 유럽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야, 아시아로 해가지고, 응? 에베레스트산을 넘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과 일본으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이 뭡니까? 신말이다. 근데 복음이 순수하게 갔으면 참 좋은데 화를 가졌죠, 화를. 화를 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격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나라를 갖다가 무시해버렸어요. 야,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응? 유교에서 제사 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싹 무시해버리거든요. 공격성이 있어요. 야, 사랑을 전하라 그러면서 막 무시했어. 화를 가진 거예요. 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 복음 사상이 펼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 이유는 뭐예요? 둘째 이유는, 야, 붉은 말이니까 뻔하죠? 여러분, 공산주의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주의입니다. 붉은 말은요. 나오지만. 그럼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칼 마르크스의 부모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교회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보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예?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여? 사람을. 그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검은 말이 나온다. 이게 중요해요. 검은 말은 뭡니까? 검은 말은 싸우는 게 없어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무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손에 저울을 들었다. 저울이라는 얘기는 뭐야? 저울이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건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각 세상에 퍼지게 될 때 또 뭐가 들어갔어요? 자본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해요. 하나의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착취하고 뺏어먹고 과학을 뭐 근대 문명을 전수해 준다는 매개 아래 자본주의가 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됩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낫지. 그럼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처럼 되는 거야. 봉건 시대요. 야,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옛날에 제가 행복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행복 강의할 때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라고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디가 나왔는지 아세요? 네팔 나왔어요. 네팔. 응? 그런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고 나왔어요. 근데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다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몇 등이 나왔는지 알아? 180등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네끼리 있을 때는 자기네가 제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터넷이 열리고 텔레비를 보니까 아이씨, 우리는 하루 두 끼 먹는 것도 자랑스러운데 이제 하루 세 끼 먹고 있네? 고기를 먹고 있네? 그러니까 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못 사네. 이게 북한이에요, 북한. 자기가 제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 제일 바보가 됐네? 그거죠, 그거. 그게 뭐냐?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림 시대가 오잖아요? 그럼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구시대 사람이 되고, 받아들이자니 이게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가자니 사탄이 되고, 그러니까 그전에까지 싸움이라는 건 어떤 싸움이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싸우고요. 힘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더, 야, 저 땅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누굽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침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는지 아세요? 러시아는 에너지 대국의 나라예요. 우크라이나는 식량이 엄청나게 나는 나라예요. 에너지와 식량을 가지고 있으면 유럽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식량을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계 나라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잖아, 이거. 근데 이 재림 시대가 오면 사상이라는 거 하나하나가 자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그 다음에 뭐요? 기독교 사상. 청왕사람 말은 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땅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이게 왜 중요해요? 땅 4분의 1의 건설을 얻었으니까 땅이 우리 집 앞마당 10평입니다. 그러면 4분의 1을 쪼가면 2평밖에 안 되잖아.
그 건설 어디나 많아져. 땅이 전 세계라고 생각하면 4분의 1은 중동 지역을 얘기합니다. 땅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4분의 1은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이 네 가지가 이 사실은 이 중동은요 벌어진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막 폭포수 같은 보석이 막 나와. 그 검은 진주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적당히 이 투쟁하는 방법은 어때?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하고, 예? 신앙은 누구는 아브라함 그 조상 아니에요.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검은새말, 자본주의가 밑바닥에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지금도 문제잖아요.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네 가지가 어울려 싸우는 과정에 그런 시대가 오는 게 재림 시대인 거예요. 그게 언제 왔습니까?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914년도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나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섯째 일은 뭐냐?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 있어. 왜 죽임을 당합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와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우리 동네를 다 뺏어먹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사상이 싸우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억울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 수가 차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 땅이 움직이고 해달별이 떨어지는 권력이 이동이 되는 여기서 해는 정치적 지도자고요. 발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막 혼란한 시대가 벌어지는 것이 그게 일곱인까지 오늘까지 했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뭐냐? 일곱인이 나오기 위해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부터 쭉 떼니까 일곱 나팔이 나오고요. 마지막 일곱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이 나왔습니다. 자, 15분 안에 다 설명할 겁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팔이 쭉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공산주의가 정착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정착이 딱 나와가지고 결국은 다섯 번째 나팔에 황충 메뚜기가 나와. 참 희한하죠. 지구를 멸망시키는 동물을 보냈는데 괴물을 보내는 거예요. 이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그럼 뭐를 보내야 됩니까? 공룡들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고질라가 나와야지. 근데 여기는 뭐가 메뚜기가 나와. 아, 좀 신기하죠. 이 메뚜기 황충이 뭐냐면 풀무치래요. 근데 이 풀무치에 때가 나오는데 독이 있대, 독이. 꼬리에 독이 있대. 전갈에 독이 있대. 야, 그게 뭔가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나와서 여기 또 뭐냐? 먼저 누가 잡아요? 사탄이 먼저 잡는 거야, 이거를요. 그게 일곱 나팔입니다. 그러면 그걸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도 7장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늘에 인이 나오니까 이거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힘이 없어.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 와가지고 전 세계를 다 쓸어버려요. 그럼 뭔가 대책을 가만히 당할 수는 없잖아요. 당할 수 없으니까 9장이잖아요. 그럼 10장이 여기서 10장. 10장이 뭐냐? 작은 책을 줄이자. 작은 책이 뭐냐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으로 옛날에 그 기독교적 사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 사상을 막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장 10절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많이 들으셨죠?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 기존의 말씀을 가지고는 이 나팔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재림주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끝났어. 그럼 11장에는 뭐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정면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 뭐냐? 구약에서 가장 싸움 잘했던 두 사람 누굴까요? 가장 업적이 좋은 사람. 손을 들으면 비가 안 오게 하는 사람. 엘리야. 그렇죠? 손을 들으면 비가 안 오잖아. 3년 죽을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리고 땅을 치면 바다가 갈라지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와서 신앙 부흥 운동을 막 일으킵니다. 일으켜가지고 수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뭐 짐승한테 걸려서 죽었죠. 안 된다. 짐승한테 걸려서 죽는 거예요. 진짜 길거리에서 죽어서 처참하게. 불쌍하죠. 정말 성경에 나있어요. 12장, 그 11장 잘 보세요. 짐승에게 죽었다.
야, 11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철저하게. 야, 이거 봐요. 무적인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거든 써 죽일 터인즉. 야, 죽였어. 그 시체가 성 밖에 있어요. 사흘반 동안 보면서 장사도 못하게 했어요. 완전 작살난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12장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에 알죠? 철장으로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뭐라고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쵸? 여기 나오잖아요. 야, 이게 안 나오네요. 이제 또 나왔네. 잠깐만요. 여기 나오지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장차 처음 남자라.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박수 쳐줘야 되겠죠? 아닙니다. 도망가. 왜? 하늘의 이적이 보이니 누가요? 붉은 용이 뭐예요? 죽여버리려고 그래. 야,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다니. 이게 죽자. 이게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생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들이 쭉 나오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12장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국적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축살에 고생하는데 어디서 뭐가 나오냐면요. 거기 그 뒤에 보면은 누가 구원해 주냐면 독수리가 와서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여러 책에 나옵니다. 실없게 보면 뭐냐면 이름은 알지 못하는 민족이래. 그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6.25적 상황을 보여주는 게 12장입니다. 좀 5분 남았네요. 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그다음 13장은 이게 북한에서 이런 얘기가 쭉 흘러가는 겁니다. 10분 다 하려고 했는데 전에 이렇게 얘기 못해서 이 얘기를 금방금방 하려고 좀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0장이니까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보면 이 책을 보면요. 여기 뒤에 제2부에 보면 그 내용이 쭉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술술술하게. 사실은 처음부터 좀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2부에 보면 페이지 수가 53페이지입니다. 여기 나오면서 도표가 나오면서 53페이지에 있으니까 한 20페이지 그거만 딱 읽으시면 제가 지금 요 얘기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한 번만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약간 여기 요한계시록에 관련되는 내용 아니지만 저기 솔로몬은 좀 여러 이방이 아니라 이교도의 그 부인들이랑 결혼하고 좀 관계 맺이는데요. 그때 약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결국 그런 이교도의 그 신앙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나오미하고 루츠가 이교도의 에서 며느리로 왔지만 그 사람 동에서는 다비데가 태어났잖아요. 네. 같은 이교도 사람이랑 그런 결혼나 이런 인연 맺어도 승리했다라고 할까요? 잘 갖는 거하고 무너졌다는 그런 차이점이 뭡니까? 그 차이점은 이것은 사실은요. 예, 우리는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육적인 혈통만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다 하늘의 혈통이 있는 겁니다. 혈통이라는 게 꼭 육적인 혈통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족보가 있지만 족보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게 뭐냐면요. 내 말이 내 영이잖아요. 그렇죠? 내 영은 내 말씀이고 사상이에요. 그 중에 성령도 어떻게 보면 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네. 새로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령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탄도 똑같이 붉은 말 아니면 검은색 말 이런 거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성령이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새로운 혈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아까 질문하시려고 했던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저 한 가지만요.
저기 칼막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성직자였습니다. 예. 교회에서 배울 때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변호사였다고 듣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것이 있어서 그 변호사도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성직자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 자본주의가 너무 이게 피해가 너무 많아서 초기 자본주의라서 거기서 그거를 보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공산주의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또 우리를 다 이렇게 뒤집은 겁니다. 결국은 원리를 뒤집었던 내용들이 우리 막스의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다음 주는 좀 쉬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할 때 5월 달에는 오늘 요거 얘기한 거 조금 설명하면서 마지막까지 끝내고 근데 뭐 하루에 한 장씩 무조건 이렇게 진도를 팍팍팍 나가서 한번 이렇게 다 한 바퀴 빙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하는 것도 아닌데 원래 제가 계획 세울 때는 그냥 쭉쭉쭉쭉쭉 나가기로 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좀 많이 뭐 인사이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세히 할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 줄거리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줄거리가 잡혀야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1장 1절부터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시면 훨씬 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